안녕하세요. 하루를 여는 하늘의 귀한 양식 만나방송의 박종현 목사입니다. 8월 7번째 날 아침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예수님을 밤새 신문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성 모독죄로 증거를 잡았다고 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고 갔는가 하면 당시 사형 판결은 로마 총독만이 내릴 수 있었습니다. 각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내부적인 일, 종교적인 일은 판결했더라도 이 사형에 대한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 총독들이 판결하고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독 앞에서 고발하는데요. 3가지 제목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세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 맞지 않는 것이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백성을 미혹한다. 소동을 시킨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른다. 이거 로마 입장에서 보면 가장 민감한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소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반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 보면 항상 민감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면 로마가 다스리는 걸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한다. 아니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데 그들이 인정한 분봉 왕들이 각 지역을 다스리고 총독이 와서 직접 또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데 스스로 왕이라고 하면 반역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 신성 모독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붙들은 이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 앞에 와가지고는 그 얘기는 싹 빼고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반역자, 사상범, 백성을 미혹하는 사람으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완전 거짓말을 하는 거죠.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크게 부각시켜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는 좋은데 악하죠. 이런 사람들을 사악하다고 합니다. 좋은 머리 선한 일에 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더니 예수님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신문했는지 모르지만 조사하고 신문에서 보니까 별 죄가 없는 겁니다. 병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닙니까? 아니 병 고쳐주는데 은혜 받고 위로받고 하늘에 소망을 갖게 하는데 이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또 세금 바치지 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세금 내라고 했습니다. 자칭 예수님이 왕이라고 권력을 잡고 조직을 짜고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백성들이 치유받고 은혜 받아서 자기들을 구원하려 오실 구세주라고 믿고 따랐던 것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 한 적 없어요. 은혜 받고 고침받은 자들이 그를 높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고발하면서
예수님이 자칭 왕이라고 했다.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보고 조사한 결과 빌라도가 볼 때는 아무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 했더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죄가 없다 풀어주려고 했더니 더 강력하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 예루살렘에서까지 많은 사람들을 소동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여기서 해결하고 끝내야 되는데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대 이스라엘 사람들 압력에 우물쭈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압력을 가하면 자기도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생기죠. 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로마 황제가 볼 때에도 빌라도는 인정받겠습니까? 정치를 잘 못하는 사람, 지도를 잘 못하는 사람, 그럼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도 정치적으로 여기서 계산하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애매모호하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했다면 갈릴리는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 분봉왕 헤롯에게 예수를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책임 전가하는 사람,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우유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 백성들도 종교적인 문제, 자기들 유대교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완전히 바꿔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고발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 돼야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자기 위치를 고수한다거나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하든지 자기 잘못을 감추려고 누군가를 이와 같이 모해하는 일 없어야 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만 생각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까? 정치를 초월하고 모든 인간이 세운 것들을 초월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은 인간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일하고 생각했을 때 이와 같이 의인이 고난받는 일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정치적으로 혹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나 없나 잘 돌이켜 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 흘러올 수 있는 심령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은 하나님이 알아서 처벌하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선한 예수님을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이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괴롭히고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봅니다. 또 빌라도도 죄가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책임 전가하면서 정치적으로 살 길만 모색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생각보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삶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선한 생각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